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예배 대상.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2는 예배 방법.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3은 이름 영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4는 복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5는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6은 생명 존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제7은 가정 존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제8은 재산 존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제9는 명예 존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제10은 이웃 사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김진웅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변함없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무지와 교만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주님을 오해하고 사람을 미워하며 나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세요. 말씀 안에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할수록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받은 사랑을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아침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6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6장 15절입니다. 사랑과 진리의 합주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 제목은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하면 알게 된다. 입니다. 알과 사랑의 관계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고 나머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전체 다 암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진리가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종종 이런 말 듣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요. 예술작품 같은 거 하나 보고서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것이 정말로 생애적으로 처음 보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이면서 감탄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보고 하품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차이가 난 거거든요. 그 작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작품을 가치를 모르면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품이 나와요. 아는 만큼 보인다. 세상에 통용되는 한 문구입니다. 또 사랑하는 것만큼 알게 된다라는 말도 있죠. 맞아요. 사랑할 때에 정말로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용하려고 뭔가를 알아가려고 하면 깊이 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사랑하고 나면 더 알고 싶어지면서 더 알게 돼요. 세상에서도 이런 말들이 통용되는데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묵직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장이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설교 노트 2번에 작은 가로 3번, 4번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라틴어 문장입니다. 기독교 신학을 요약하는 핵심 두 문장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노트 큰 것 2번에 작은 가로 3번, 4번.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리타스 까리타템 기그니트. 4번 까리타스 노빗 베리타템. 라틴어 문장은 왼쪽 본문 연구에
넣어 놓았습니다. 베리타스, 진리입니다. 서울대학교 정문에 가보면 이 단어가 새겨져 있어요. 베리타스, 진리입니다. 까리타스, 사랑입니다. 여기 사당역 근처에 까리타스 무슨 재단이 있습니다. 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어떤 일들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 까리타스의 목적격이 까리타댐입니다. 즉 베리타스, 진리가 까리타댐, 사랑을 기그니트, 낳는다. 낳는다. 진리가 사랑을 낳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거꾸로 되진 않아요. 진리가 사랑을 낳지 사랑이 진리를 낳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리가 우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이웃을 향한 사랑이든 이 사랑을 풍성하게 행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뭐냐?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가 사랑을 낳으니까요. 베리타스 까리타댐 기그니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진리가 사랑을 낳습니다. 동시에 까리타스 노빗 베리타댐 까리타스 사랑이 베리타댐 진리를 노빗 이렇게 쥐다라는 단어입니다. 파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이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된다. 이것 우리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오늘 이 라틴어 문장, 라틴어이니까 어렵지 사실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 너무나 쉬운 문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가시면서 이 경험들 한번 되짚어 보셔요. 진리가 사랑을 낳는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이웃을 사랑하기가 쉬워졌던 경험이요.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하였던 경험들이요. 진리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쉽게 지켜갈 수 있었던 그 경험들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때는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렵고 힘들었는데요. 진리를 깨닫고 나자 사랑하는 것이 쉬워진 경험들이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깊이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없을 수는 없어요. 진리가 사랑을 낳습니다. 동시에 사랑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이웃을 도우라 할 때 도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더 온전하게 나에게 깨달아진 경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했을 때 이 말씀이 더 깨닫게 되는 경험이요. 평상시에 항상 들어왔던 말씀인데 더 깊이 깨닫게 되던 경험이요.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진리는 사랑을 낳고요. 그렇게 해서 나아진 사랑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진리를 더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더 풍성하게 해준다니까요. 중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이 구절입니다. 두 가지. 진리와 사랑의 협주입니다. 협주. 그래서 둘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여 뭔가 퍽퍽한 것들이 느껴질 때면
우리의 시선을 진리로 향하면 그 교정이 됩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아는 것이 자꾸만 흐려질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한번 손발을 움직여 보십시오. 진리가 또렷해집니다. 사랑과 진리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15장 한번 보십시오. 사랑과 진리 묶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묶여 있잖아요. 반면에 15장 후반부부터 미워하고 박해하고 하는 것들 왜 그렇다라고 합니까? 이 사랑 없는 모습이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잖아요. 16장 1절에 출교하고 왕따시키는 거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겁니다. 사랑과 정반대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대요. 뭐 하게 하려고요?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알게 하려고요. 그래서 15장을 따라가다 보면 서로 사랑하라로 이렇게 모아지고 또 그 뒷부분을 따라가다 보면 알아가라로 모아집니다. 사랑과 이 알매 협주가 여기에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십시오. 무지는 무서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지, 즉 알지 못함은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 빈 공간으로 남아있질 않기 때문입니다. 무지는 백지 상태, 따블랄라싸가 아니에요. 거기에 작품이 새겨질 수도 있고 낙서가 쓰여질 수도 있고 하는 빈 공간 백지 상태가 아니라고요. 무지는 결코 중간 상태로 남아있질 않습니다. 무지의 빈자리는 즉각적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채워집니다. 잠깐은 무지의 상태로 남아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바른 지식으로 채워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지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무지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잘못된 지식이 채워져요. 그리고 무지의 잘못된 지식은 결국 잘못된 삶을 낳습니다. 정말 섬뜩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 1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때 당시에 출교는 정말 사회적인 왕따예요. 그리고 죽이는 것, 이거 살인입니다. 이런 일들을 한대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면서 한대요, 그 일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단어가 이게 리터지입니다. 그 예전이에요, 예전. 예배라고요. 희생 제사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제사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자주 자행되었던 일들입니다. 십자군 전쟁 같은 것들도 사람 죽여놓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제사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까? 3절요. 몰라서 그랬대요. 몰라서. 모르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산다니까요. 모르면 잘못된 지식으로 채워져서 결국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 사랑하는 것만큼 알게 된다. 이것은 그래도 가볍게 적용할 수 있는 문장이지만 성경 안에서의 이 무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의 길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지만, 하나의 길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남들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데 방해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영원한 심판을 맞게 될 길이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오늘 박해하고 미워하고 출교하고 살인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나 오늘 제자들이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을 주께서 뽑으신 거라니까요. 뽑으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뽑으셔서 하신 일이 뭐냐고요? 알게 하는 거였어요. 알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알려주는 일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알매 핵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한번 보세요. 자, 4절 보십시오. 16장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하시면서 16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거요.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뭔가 불편한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기쁨이 밀려오질 못해요. 주님 생각에는요, 내가 이 말을 했으면 지금 기쁨이 밀려왔어야 된대요. 기쁨이 밀려왔어야 된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거 알려주고 싶으신 거고요. 모르면 그 말을 듣고 근심하게 된답니다. 알면 그 말을 듣고 기쁨이 충만해질 거래요. 그래서 모르는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문맥에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도 기쁨이 충만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근심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주께서 거기로부터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오신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잖아요. 그 목적을 완성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것을 그분이 받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수고했다라고 봐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완성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설레이는 마음이 생겨나면서 이제 완성된 모습은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이것이 아는 자들이 보일 태도였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질 않아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거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질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 뭔가 해보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 이런 것들이 더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가는 것이 그것이 불리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할 그 순간에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하고 이제 그것을 가서 보고하시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음을 드러내주는 사건인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질 못해요. 자기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주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목적, 이것이 더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지금 내 평안, 내 기쁨, 내 만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던 거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세상을 깨우쳐 줄 것이다. 책망하시면서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읽으면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거라니까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겁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분으로 인정받았잖아요. 올라가심으로써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의라고요. 심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게 될 거예요. 그 일을 조장했던 자가 누구인데요? 이 세상 임금이었죠. 그럼 누가 심판합니까? 심판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누가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예수님이 죄인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의로운 행위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당한 왕이 자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수였던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그 껍데기를 까고 알맹이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죄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고 있는 자들이 죄인이래요. 무엇이 의인가?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의인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인가? 아니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의래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의래요. 그래서 완성해 놓으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게 의래요. 예수님이 의래요. 예수님이. 무엇이 심판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한 거잖아요. 대상인 예수님을 심판한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까보신대요. 아니래요. 심판주로 알았던 이 세상 임금이 심판당하는 그 피고인이래요. 심판당한 피고인처럼 보였던 예수님이 심판주로 등극하신 거래요. 다 예수님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직 그걸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자기에 매여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요. 주님을 보는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래요. 보십시오. 15장, 16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데요. 사랑의 열매였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였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였잖아요.
진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요. 진리를 알지 못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대요? 미워하고 박해하고 출교하고 죽이고 사랑과 정반대되는 것들만 맺었대요.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그러나 진리가 들어가자 어떻게 된대요?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심지어는 미워하는 세상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어내고 그리고 더 서로 사랑을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간 거잖아요.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로까지 변화되어 가잖아요.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더 풍성하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꼭 기억하자고요. 진리가 사랑을 낳습니다. 진리가 사랑을 낳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가 어떤 것인지, 아름다운 예술 작품 앞에서 하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면 그렇게 되거든요. 정말로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온 몸을 다 쥐어 짜가지고 가장 그 피와 땀을 다 짜가지고 액화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남겨주신 그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이거든요. 자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를 향하여 피를 토하듯이 그 남겨놓은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들이라고요. 그 앞에서 하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제자들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며 더 깊은 말씀들을 이어가서 더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게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 하나 이해시키기 위하여 지금 그 뒷구절들도 나타나거든요. 또 그거 하나 이해시키기도 지금은 버거운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자 놀랍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목숨 걸고 주님도 사랑하고 사람들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알물, 그리고 그 알무로 말미암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겁니다. 하품하는 우리들을 감격하는 우리들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이것에서 진리를 깨닫고 감격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리타스 까리타템 기그니트. 진리가 사랑을 낳는다. 까리타스 노비트 베리타템. 사랑이 진리를 파악한다, 깨닫게 한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겠고, 진리와 사랑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진리와 사랑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고요. 진리의 영이며 사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진리, 사랑의 이 협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을 보세요. 진리의 핵심,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응?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러고 산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죄의 심판 나에 대한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알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스스로 말하는 것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에서 그동안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종교적 스펙들 다 쓰레기로 여기고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 그것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세 가지로 말합니다. 난 그분을 알고 싶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 나는 이미 알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몸을 기울여가며 결승선 앞에 선 운동선수처럼 몸을 기울여가며 그것을 쫓아간다. 추구해간다.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골로새서에서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가 가득 차 있다. 그 안에가 무엇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서 거기에 잘못된 그 교리, 그것 때문에 잘못된 삶이 교회 안에 생겨났고 목회를 하던 에바브라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교회 문제를 소개한 거고 거기에 대하여서 사도가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이잖아요.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으로 비롯된 잘못된 어떤 삶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어떤 천사 숭배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초등학문 세상에 가장 기초 원리는 이런 것이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날 절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르침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주께서 치료 약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치료 약으로 주신 거예요. 탁월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관하시는 높이 되신 그리스도를 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에게 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지식입니다. 약도 밥도 그리스도라는 지식입니다. 영생도 행복도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도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부터 우리가 암송해 가면서
죽으시기 직전에, 누구나 죽음 직전에는 그 처지에 있는 자기에게 초점 맞추는 게 인지상정인 거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초점 맞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초점 맞추시면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 핵심에 있어서 죽으시면서까지 유언으로 남겨놓으신 말씀의 핵심이 모르면 이렇게 산다. 알아야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알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 보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농도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 농도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농도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하잖아요. 참 요한복음 읽으면서 가슴 저미도록 그 남는 하나의 생각이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나는 저 아버지에게로부터 보냄받아 여기에 있다. 나는 저 아버지가 하라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다. 이것에 방해될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게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방식이든 수치가 되는 방식이든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걸으셨어요. 군중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할 때 피하셨다고요. 그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신 거 그거 피하지 않고 마주하셨어요. 그 일에 합치되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저기로 돌아간다.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 세상에 오신 존재의 목적,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거기에 천착하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완성을 끝내 이루어내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죽으시기 직전에 남기셨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가? 잠시 세상이 주는 어떤 명예, 쾌락 이런 것들에 도취되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가게 될 때에도 의미 있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지금 회사 생활하고 있는가? 가정 생활하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만들어 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핵심 그 이유, 목적 그 안에 알과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 꼭 기억하고 특별히 이 알과 사랑을 성령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게 비비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우리와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만들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로부터 왔는지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모든 힘과 에너지를 모아다가 오늘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찾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라와 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우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욕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탁월함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랑을 낳는다라고 오늘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나아진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랑이 진리를 더 풍성히 깨닫게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뻑뻑할 때에 진리로 우리의 눈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희미해질 때에 사랑의 손바래로 우리의 시선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이키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진리와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진리와 사랑으로부터 멀어짐을 배웠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사랑이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이 물질을 주 하나님 앞에 헌상하오니 기쁘게 거두시옵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니네 아버지 계신다. 하늘에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의 존재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것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란다.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는 것이란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우리 윤석보 지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부 뒷면에 돼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이제 15장이요. 목사님 설교 중에도 말씀 주셨는데 모두 암송함으로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절에 7절은 다 같이 암송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 특별히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여름철 지나가기가 버거운 이제 성도들도 계신데요.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동정입니다. 노회 임원 수련회가 7월 13일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주도에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죠? 내일인가요? 잘못 들어간 거죠. 그죠. 내일입니다. 날짜가 잘못 오타이고요. 수요일 이번 주 월요일 수요일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 기도는 계속 수요 계속 진행됩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는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화요일 수요일은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 광고는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요. 앞서서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의원 자매가 주보에는 없지만 수요일부터 뒤에 있죠. 뒤에 잡서 봐주세요. 임의원 자매가 단기 선교를 2주간 인도네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기억하고 왜 도망가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도사님 수련회 관련해서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동부 예배 인도를 맡고 있는 정하론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2026년도 여름 성령학교 이렇게 하게 됩니다. 8월 1일에서 8월 2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주제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이렇게 이 주제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주제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말씀은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다니엘 3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주제로 하여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시는 8월 1일에서 2일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오전 11시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장소는 아침에 교회 본당 그리고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큰 공원에 나가거나 아니면 물놀이 아니면은 실내에서 그냥 암송을 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의견을 좀 모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1885년 4월 한국 복음화를 시작으로 하여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10년 8월이 되었습니다. 한일합병 조약이 맺어지고 한국은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려 하였던 많은 분들 중에 주기철 목사님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심호하셨던 그 평양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있으시다가 이렇게 그때 이후에는 이렇게 네, 이렇게 그 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도 하였는데요. 네, 네, 서초동에도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을 네, 기념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한번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네, 성경학교 네, 일정 테이블은 이렇습니다. 네, 11시에 개회 예배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먹고 또 12시 반부터 6시까지 야외 활동을 하게 됩니다. 6시에 또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녁 예배를 7시에 드리고, 그 다음에 영화 관람을 8시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시에는 이렇게 교회 본당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네, 둘째 날에는 8시에 기상을 해서 8시 반에 아침 식사를 먹고 그다음에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팀 활동을 한 뒤에 11시에 이렇게 주일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수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모자, 물통, 성경책, 침구류, 세면도구, 잠옷. 그 상황에 따라서 수영복이나 물총 아니면 손 선풍기를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026년 또 여름 성령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알고 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감사하고요.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이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광고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제 식사하시겠습니다.